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샬롬. 정말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세우는 교회는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한편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있다니 그나마 그 가운데서 감사가 좀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우리 큰 아이가 갓난쟁이였을 때였는데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사스나 메르스, 이번 코로나까지 이 독감이 얼마나 무섭고 전파력이 강한지 몸소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 용어도 낯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초보 엄마 아빠였던 저희 부부는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 대형마트에 장을 보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아이를 꽁꽁 싸매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나서는 엘리베이터를 탁탁 내려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거예요. 어르신이 보시더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장 보러 간다고 애 데리고 그랬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딜 데리고 나가냐고 애를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정도인가 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마트에 가가지고서는 주차장에 딱 차렸는데 가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결국은 아내하고 주차장까지 가서 차에서 안 내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한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장모님 방문하고 왔는데 장모님 역시 상황인지라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같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길래 저만 와서 좀 예배 준비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아마도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낮에는 정말 겉옷 다 벗고 편하게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너무 포근했습니다. 오늘도 마침 또 3월 1일 아닙니까? 계절은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길거리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마스크를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봄이 좀 멀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하루빨리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좀 생활로 돌아가서 평소 때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까지 평안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먼저 좀 불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지만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작은 소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각각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끼리 먼저 자기들 안에서 천국에서의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들이 좀 부끄러웠는지 잠잠해졌다고 상황을 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이 일의 앞선 일들과 연계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앞선 17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도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요. 그래서 17장 말미에 보게 되면은 성전세 문제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성전세를 얻는 그런 체험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그 장차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누가 개국공신인지 따지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렇게 유력한 17장에서 보듯이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 유력한 제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아마 불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부모님까지 개입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아직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의 변두리였던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곳이 바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을 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머릿속에 그렸던 것이죠. 나라가 새로이 서면 당연히 왕 옆에 중요한 지책을 맡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요즘 정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단성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청와대의 주요 지책의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비롯해서 내각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신복, 즉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고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속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제자들이 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병행 본문, 앞서 보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 보듯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기준을 잡고 서열까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기 전에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순간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계산했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실생활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여러 가지 침략도 당하고 나라가 섞이면서 히브리어도 썼지만은 실생활에서 보통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이곳 저곳에 보면 아람어로 성경 본문도 되어 있는 것을 좀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헬라어에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그런데 아람어에서는 이 어린아이와라는 말하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보듯이 시대적으로 어린아이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병행 복문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이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고 그 방법을 예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끝자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 교훈 혹시 기억하세요? 졸업하신 학교 교훈? 기억 못하시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혀 기억도 안, 교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는 교과도 생각나고 교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학교가 좀 큰 편이었는데 저 한켠에 가면 좀 넓은 공간에 큰 현판, 나무로 현판으로 입구 쪽이군요. 실내가 가라시는 그 현판 쪽에 크게 한자로 8자 딱 써 있어요.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지금 모니터에서 보고 계시죠? 욕위 대자 당위 인역. 욕이 아닙니다. 예, 한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욕위 대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당위 인역, 응당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들 어떤 이순 장면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 끝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사실 이 한자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끝자락에 서야 하고 남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셈법과는 너무 다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면은 짓밟고 올라서기가 바쁩니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려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게 그런 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낮은 채 하면은 업신여기고 호구 잡히는 게 사실은 요즘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종으로 오셨다고, 이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본인이 먼저 몸으로 보이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낮은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를 쳐다보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자신도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처럼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서로 섬기고 나자지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가장 약한 존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17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그 주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저 어둡고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자신을 투영시키십니다. 높은 곳을 쳐다보는 제자들의 시선을 돌려 도리어 낮은 곳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은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약한 이웃을 섬겨라, 도움이 필요한 것에 손을 펼쳐라 정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이웃 가운데 내가 있다고,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임하고 있다고, 나를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작은 자를 말할 때 나오는 이 작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보통 이제 치수를 재거나 양또는 이제 수를 셀 때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마이크로가 나왔습니다. 이 단위에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천 강령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인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의 그 목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형제자매를 실족하게만 확 나가 죽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와 풍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풍성하게 나타내는 분이셨습니다. 이 표현 역시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을 그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에서 콩 가는 작은 맷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귀가 등에 지고 도는 큰 맷돌 있잖아요. 저도 민속촌에서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몰고 돌더라고요. 그거 같은 큰 맷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직접 혼자서 메고 뛰어내릴 수 있는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8절과 9절 역시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가담한 이 손과 발을 잘라내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조폭두목이 꼬붕 잘라내거나 아니면 도마뱀이 꼬리 자른다고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변에 작은 자를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대입시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즉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동네 예산군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인의 이름을 딴 먹거리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백종원 국밥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가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출신이니까 이름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백종원이라는 분에 대한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본 인터뷰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제목이 이랬습니다. 착한 척 하다 보니 삶이 됐다. 기부도 마찬가지. 저는 한 번씩 이 백종원 씨가 출연하시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혹시 보셨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열정을 막 쏟아 부어서 그 쇠락해가는 골목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백종원 씨의 태도를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변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편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이 조금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더 편하게 모으려고 가격도 깎고 양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전에 없던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을 받다 보니까 제가 변했어요. 방송하면서도 좋은 게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한 척하고 공익을 위하는 척하고 남을 배열하는 척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척하는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에서도 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척을 하다 보니 그게 내 삶이 됐어요. 기부도 마찬가지죠. 욕먹기 싫어서 기부를 하는 척을 했죠. 그러다 보니 칭찬을 받고 척이 커지게 됐어요. 척을 하나 진짜로 하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게 백종원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서는 목사로서 사는 제가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솔직한 심정으로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식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안수 준비하는 그 몇 달 사이에는 조금 이런저런 바쁘게 됩니다. 뭐 제가 생활은 생활대로 해야 되고 뭐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면서도 또 시추위원회에서 내어주신 과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준비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또 목사님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면접을 보면서 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안수식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때부터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 막 내가 진짜 이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살아가도 될까? 안수를 받아도 되는 걸까? 내가 막 안수식 날 아침까지도 전날까지도 막 계속 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짜 그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주변에서 저를 목사로 보아주시고 그렇게 대해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저도 처음에 좀 목사인 척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오늘 안수식 끝났으니까 목사라고 말해줬더니 제가 목사로 확 바뀝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 벗길지 모르니 탈을 쓰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었지만은 이 목사 안수라는 게 취소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동안은 정말 내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런 목사님 같은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받은 지 4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주 쬐끔 마이크로만큼 조금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직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크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정말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알 것 같은데 삶으로 나타내는 것도 정말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척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초신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믿음이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면서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떨 때 마음 한켠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러면은 교회 끝나고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부동산 얘기, 뭐 편법으로 사는 얘기, 뭐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그런 시간보다 점차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행동을 하는 삶을 억지로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영접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할수록 사람들의 또 온정도 도리어 넘쳐났습니다. 유명인들처럼 억대로 기부를 하진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양지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돕는 손길을 보내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구에 있는 병원에 샌드위치 100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네를 다니면서 또는 심지어 해외에서 산 마스크를 또 그곳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은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그곳에 내려가서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데 앞장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처럼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지령이나 내리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하는 그런 사람은 완전 다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스승의 걸음을 흉내내고 그 남겨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향해 뛰어가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곁에 세워주신 것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 옆에 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